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더 자주자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룻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4장으로 구성된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4주에 걸쳐서 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고 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은혜를 받으셨기를 바라고, 또 같은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장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러브 스토리, 우리가 좋아하는 러브 스토리, 그리고 실제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러브 스토리의 드라마의 대부분 끝이 어떻게 끝이 나죠? 그렇죠. 예,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저희 애들은 해피 엔딩이 아닌 드라마를 절대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도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행복하게 시작하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끝이 납니다. 처음에 기근으로 시작했지만 풍요로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에는 이 스토리가 장례식으로 시작했지만 결혼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하는 두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말씀 맨 마지막에 제가 성경 기자였다면 이런 구절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자체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말씀이 담긴 이야기이지만,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정말 하늘과 같은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멸시받고 저주받은 모압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룻을 구해주었고 룻을 데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룻은 우리 모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룻을 구원한 보아스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의 핵심은 구속입니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수갑찬 이런 구속이 아니고요, 구원해주는 구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것이고, 기업 물을 자, 즉 우리에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인 예수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근으로 끝나지만 기근으로 시작하지만 풍성함으로 끝이 납니다.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이 룻기 마지막 4장에서 3가지의 개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구원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읽다가 보면 갑자기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확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쉽게 우리에게 알도록 하지 않으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찾는 기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 4장에는 3가지 구원의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구속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올 때 회복되는 유산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3가지 모습이 룻기 4장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앞에 1절, 6절을 어제 잘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공지방에 이렇게 올려드려서 내일 말씀을 4장을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해오는지, 그 연습을 너무 잘하시는 모습에 제가 항상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제가 읽으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그 말씀을 읽으셨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1절, 6절을 보시면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업물을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해해야 되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보면 기업물을 자라는, 즉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뭐냐? 그리고 또 계대 결혼법, 즉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가족에게 그 땅을 주셨으면은 그 가족이 계속해서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또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땅을 담보로 맡겨서 그 일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즉 형제를 대신해서 무너진 것을 보수할 자라는 그런 고엘 제도라는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은 그 남자의 형제나 친척이 와서 그 과부된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나 친척이 땅을 되찾고 또 과부가 된 사람의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려면, 아내로 그 과부를 받아들이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법적으로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모든 일을 할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부유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은 강요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갖고 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가까운 친척이어야 했고 그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자여야 했고 또 그것을 기꺼이 할 그럴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세 가지를 갖춘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아스가 어떻게 법적인 자격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에 있던 상황에서 룻, 내가 이 땅을 사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인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까운 친척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당신에게 있고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할 것입니다.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사람,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누구일까요? 이 보아스가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구속할 수 없는 이 친척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듯이 사람은 아담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친척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보아스가 한 말 기억하시죠?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여기서 보아스가 10명의 증인을 구합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10명의 증인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0명의 증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네, 그게 뭘까요? 여기저기서 10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맞습니다. 10계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10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간음한 적도 없고 저는 다른 사람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법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0계명 중에서 단 한 개의 계명만 범했습니다. 다 한 개의 계명만 지키지 않고 나머지 9개의 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10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쇠사슬이 있는데, 그 쇠사슬에 우리가 정말 바닥에는 무섭게 타오르는 불이 있고 그 쇠사슬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10개의 쇠 조각 중에 9개는 정말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진 그런 쇠 조각인데, 나머지 하나가 고무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속할 수 없다고 말하는 10명의 증인이 있는데, 이 가까운 친척이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6절에 보면 나, 그리고 내가, 이 내, 이것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나, 내, 그리고 나, 총 5번이 나옵니다. 이 친척은 이기심으로, 나를 너무 우선시하는 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룻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계승자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무입니다. 이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왜 영광에서 물러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모습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법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구속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아담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법적인 자격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부자이십니다. 룻을 되찾기 위해서 보아스가 뭐가 있어야 했죠? 바로 부가 있어야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는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정말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친족의 구속자, 재산을 되찾으려면 가까운 친척이어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엄청난 부자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가 없는 구속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부자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는 룻을 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절대 없었습니다. 룻과 그렇게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룻을 구해 줄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꼭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룻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로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먼저 보아스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또 법적으로 합당하고 부유하고 기꺼이 구속하는 그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구속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룻이 누구였는지,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 두 구절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은 룻의 세 가지 문제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이 두 종류, 이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밖에 있는 사람, 외인,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룻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바로 룻과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룻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룻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죠?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저주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모압 족속은 딸과 근친 상간으로 아이를 낳은 롯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의 저주가 내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모압 사람이었던 룻은 철저하게 배제가 돼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인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제외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룻은 아예 잘못된 쪽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룻의 과거입니다. 이제 룻의 현재,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12절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게 룻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한 그런 낯선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비극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현재의 상태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또 보면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듯이 룻의 미래는 절망적인 미래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미래였습니다. 저주받은 과거, 저주받은 현재,
저주받은 미래,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절망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룻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 룻에게는 세 가지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이것들을 죄, 슬픔, 죽음으로 이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모두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룻의 신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왜 그렇죠? 보아스가 룻을 구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한다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경찰에, 검찰에 구속된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은 어떠한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힘에 묶여 있는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노예의 굴레를 벗겨내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를 돈을 주고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노예처럼 팔리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룻에게 일어난 일이고 저에게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고 노예 시장에서 벗어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룻을 되살 수 없습니다.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내 재산만 축나게 생겼으니 당신 보아스가 책임을 지시오. 그러면서 이 7절에 보면 신발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룻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 룻이 당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는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그런 관습이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관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그 신발을 신으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는 정말 많은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 일을 했을 텐데,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 일을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죄, 지옥, 타락을 жил머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은 너의 입장에 서겠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인 옛 아담의 본성에게 내가 당신의 입장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의 입장에 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구원받은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예수님이 제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이 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갔을 때 삶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회복되는 유산을 보려고 합니다. 룻이 되찾은 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10절부터 5가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10절을 보시면 이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룻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룻은 가족을 기업으로 받고 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때문에 재산도 다 룻의 것이 됩니다. 룻은 이제 더 이상 밭에서 곡식 줍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 룻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을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모두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부를 공유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한 상속인. 저기 마지막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한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한 상속자,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나누고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 이제부터 여러분, 악인의 그런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백만장자입니다. 요즘에 백만장자는 좀 약한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억만장자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얻었고 재산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룻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룻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읽고 있고 우리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고 우리의 몸은 썩을 운명이었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불타게 될 그럴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며칠 전에 있었던 밝게 빛나는 그런 블루문처럼 밝게 영원토록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이 명성을 얻게 되고 왕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16절, 17절을 11절에 보면은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의 미래가 얼마나 멋집니까? 룻은 지금도 하늘에서 한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그 삶을 영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구속자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단다. 너에게 가족을 주고 싶단다. 너에게 내 재산을 주고 싶단다. 너에게 나의 결실을 주고 싶단다. 너에게 나의 명성을 주고 싶단다. 너에게 나의 미래를 주고 싶구나. 너와 결혼하고 싶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 나는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내 주님, 저는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모든 일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존귀한 어린 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날 위해 못 박힌 주의 보혈로 나를, 주의 보혈로 나 씻으시고 주품에 품으시네, 주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어린 양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구속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죄된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구속자 되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유산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베풀어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확실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